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이와 같아야 오저가 소개 좀 하고 이야기할게요. 보살이 그 곧은 마음을 따라 곧 능히 행을 일으키고, 자,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간단하게. 곧은 마음을 따라서 곧은 마음 직심, 곧은 마음 직심을 따라서 행을 일으킨다. 그 행 일으킴을 따라서 깊은 마음을 얻고 깊은 마음을 얻고, 그 깊은 마음을 따라 뜻이 조복되고,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조복됨을 따라 곧 말씀과 같이 행하고, 말씀과 같이 행함을 따라 곧 능히 회양하고, 이걸 적어가면서 안 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적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능히 회양하고, 그 회양을 따라 곧 방편이 있고, 회양을 따라서 방편이 있고, 그 방편을 따라 곧 중생을 이룩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문은 성취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이룩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중생이 그러니까 중생을 성취하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원뜻은 내가 볼 때는 중생이 성공한다 이 말이야. 성공한 중생이 되고, 이제 이런 뜻이에요. 성공한 중생, 성취중생. 원문은 이래요. 성취중생. 이걸 중생을 이룩하고 이러면은 뭐가 됩니까?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취중생, 중생이 성공했다. 중생이 성공하는 것은 뭡니까? 부처되는 거지. 그렇죠? 부처. 자, 어쨌든 성취중생, 이 성취중생에 따라서 곧 불토가 깨끗하고, 자, 여기서 깨끗하다. 불토가 깨끗하고, 불토가 깨끗함을 따라서 조금 자르고,
불토가 깨끗함을 따라서 곧 설법이 깨끗하고, 요 깨끗한 거는 같이 설법이 깨끗하고, 설법이 깨끗함을 따라 곧 지혜가 깨끗하고, 지혜가 깨끗하고, 지혜가 깨끗함을 따라서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온갖 공덕, 일체 공덕도 깨끗하거늘 이런 까닭으로 보저가, 부처님이 지금 보적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저가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할진된, 그 앞에 정토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득 보살이 깨끗한 땅, 득 정토, 보살이 득 정토를 하려면 이 말입니다. 마땅히 그 마음을, 여기 있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곧 불토가 깨끗하니라 하다. 불토가 깨끗해진다. 요게 지금 오늘 일단 먼저 소개할 내용입니다. 이게 그대로인데 설명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이대로인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었으면 그걸로 끝이고, 이제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또 뭐 유튜브로 듣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선언에서 유튜브로 저희 총무이사가 그 뭐 쇼츠라는 걸 올리는 모양인데, 나도 몇 번 봤어요. 그 댓글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쇼츠. 이제 쇼츠라는 게 유튜브에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법문이라면 법문 중에, 법문이 1시간쯤 되니까 그 법문 중에 가장 중요하다 싶은 부분을 한 뭐 1, 2분, 2분도 안 되고 1분 30초, 1분, 네, 1분간 잘랐어. 중요한 부분만 살짝 올리는 뭐 그런 걸 쇼츠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건 아무리 많이 올려도 되는가? 응? 제한이 없어? 그럼 앞으로 많이 올려. 왜냐하면은 이제 인연 심어주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그 쇼츠에도 뭐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1시간 가까이 한 법문은 이 댓글을 달기가 뭔가 좀 머쓱하고 거석한지 그게 잘 안 달아요. 또 우리 선언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이제 좀 달긴 다는데, 그것도 자신 있어야 달고, 또 이거 달아가지고 또 뭐 내 아는 사람들이 또 뭐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냥 무조건 달면 되는데, 응? 무조건 달고 봐야지. 그래야 이제 공부가 되지.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최근에 문제를 냈잖아요. 근자에. 전에 이제 어떤 노보살이 묵은 수행을 뭐 6년인가 한 양반이 9년인가 6년인가 했던 양반인데, 어쨌든 간에 묵은 수행을 했다고, 이제 묵은 수행을 풀었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보는 보살이었어요.
그래가 왔을 때 제가 이제 대뜸을 했거든요. 제 등 뒤에 책장이 보이지요? 보입니다. 이 책장이 하는 법문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예, 듣고 있습니다 하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책장이 무슨 법문을 하던가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런데 이제 묻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고 선생님 저는 여기에 겁이 나서 더 못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신발 신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웃들 여가도 없어요. 바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분을. 지금 아마 만나면 아마 연배는 막 8수는 넘었지 싶은데 그분이 어쨌든 그 문제를 제가 냈잖아요. 근데 냈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아직 답을 안 한 분도 있고 답하다가 중단한 분도 있어요. 여기도 중단하면 안 돼요. 중단 없는 전진.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지. 여기서 중단해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이거를 한번 저하고 아무리 문답을 많이 해도 문답을 수십 번을 거치더라도 책장의 법문을 해결했느냐 못했느냐는 굉장한 큰 분기점이 됩니다. 일단 책장 법문을 한번 해결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제가 몇몇 학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과연 그렇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공부가 달라지니까. 이거는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의 수행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 못하면 여러분들이 법문 천년만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듣고 흘릴 뿐. 아르마리로 짐작할 뿐. 그런 공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공부는 몸에 와닿지 않는 공부.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한번 거니까 꽤 그 연구를 하는 분이 많은가 봐요. 어떤 분은 연구하다가 고민을 많이 하는 흔적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원에 전화해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짜 자신 있으면 당연히 뭐 선원에 전화해서 제 번호를 가르쳐 주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는 안 가르쳐 주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전화나 쓸데없는 메시지, 쓸데없는 카톡 이런 거 하면 서로 손해니까. 그래서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분만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는데 그 중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 물론 여기 이제 현각거사 같은 분은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공부가 너무 대단한 거야. 답을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맞춰보니까 30년 전에 우리 선원에 와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6.25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대단한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대단한데. 근데 이제 이 현각거사도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쭉 계속해서 법문을 들었는데 실제로 달라진 거는 불과 2, 3개월 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응. 그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현각거사. 그게 달라지는 시점입니다. 그게 아마 문답 이후였으리라고 제가 짐작이 돼요. 그렇죠? 이 문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책장 법문 이후에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책장이 무슨 법문을 하느냐.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보면 그 중간에 제가 뭐 팁도 드리고 했는데 그래가 아직 해결을 못했으면 제가 중요한 또 팁을 드릴게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뭐 별것도 아니지만 저는 감히 그러잖아요.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부처님의 초창기 법문, 초기 법문니까야 또는 함경계통 초기 법문을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확철대오를 하면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안다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확철대오한 시점부터 아직까지 어떠한 부처님 법문도 헤매는 일이 없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저는 감히 뭐 거듭 강조하지만 저는 감히 확철대오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제가 확철대오 못했는데 확철대오 했다 이러면 이거는 만부처님과 만대보살님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두겠죠. 왜냐면 부처님을 훼손시키는 문제니까 가만히 두진 않을 거예요. 뭐 제가 틀려서 가만히 두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그 정도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책장 법문을 해결하는데 팁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책장 법문을 해결하려면 첫째, 제가 7, 8년 이내 한 법문 외에는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7, 8년 이전에 한 제 법문도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물론 유튜브에 없으니까 들으셔도 안 되고 7, 8년 이내에 한 법문은 지금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법문은 그 6조 단경. 왜냐하면 6조 해능대사가 저는 확철되어 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외람되지만 확철되어 하지 못한 분은 확철되어 한 분을 절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게 아쉽죠. 확철되어 한 분이라야지 확철되어 한 분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제 법문을 듣든지 못 듣든지 간에 소문을 들었든지 말았든지 간에 이 지구상에서 저를 판단하려면 아마도 본인이 확철대오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확철대오 했다고 자부하는 내 말만 믿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믿든지 말든지 그것도 뭐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공부는 분명히 발전해야 됩니다. 발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 몸을 받았다고 다음에 사람 몸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전혀. 단지 여러분들은 어쨌든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들어서 열반에 들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누구의 법문을 들었더라도 제가 한 법문 외에 뭐 경어선사든 어느 선사든 관계없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한 분 중에 육조 해능대사라든지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 단경도 그 좀 틀린 게 많아요. 꼭 읽으려 하면 마지막에 발견된 그 본이 있죠. 그게 무슨 본이었죠? 응? 돈한경
돈황본, 둔황본이라고도 하는데 돈황본이죠. 돈황본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고, 돈황본도 어떤 모 유명한 스님께서 돈황본에 대해서 약간의 해설을 붙인 것은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어요. 그걸 해설한 본인이 무상정등정각이란 말을 쓰는데 무상정등정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체 다른 사람의 해설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단지 본문만 참고로 하고 제가 한 본문을 들으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그 외에는 저는 그 다른 사람의 해설을 여러 가지 종류를 봤는데 제대로 된 해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뭐 제 말을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한 부처님 오신 날 법문, 그때 아마 제가 니까야를 정리를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법문 다 들으시고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뭐 한번 들어볼까? 뭐 시간 있으면 듣고 뭐 시간 없으면 말고, 그런 정신 가지고는 절대 책장 법문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가 안 돼요. 그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한 제일 큰 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의 법문을 들었다면 그 법문을 깡그리 잊어야 됩니다. 기억 상실이 될 정도로 다 잊어야 돼요. 한마디라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부 최상승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대성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처님의 중도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더 발견을 많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면은 꼭 어떠한 분을 폄훼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살짝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제가 이야기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듣다 보면 어느새 책장이 하는 법문이 들릴 겁니다. 그럴 때 책장이 1인칭이 되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책장이 하는 법문을 좀 보내달라 이랬더니 내가 법상에서 하는 법문을 자꾸 이제 기억해가지고 듣고 뭐 적어가지고 보내줘요. 내가 하는 법문 말고, 내가 하는 법문은 대중법문이니까 그 법문 말고 책장이 하는 법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책장이 하는 법문을 보내셔야 돼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혀 얼굴도 모르는 분이 이제 보낸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직도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 분이 보냈는데 저하고 여러 번 문답을 하던 끝에 해결을 했습니다. 아마 그분도 지금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공부가 상당히 바뀌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진짜 공부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의 공부는 책장 본문을 알아듣고 난 뒤의 공부는 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보이면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들리면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다른 사람도 다 생각으로 만들겠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별 것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장 본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을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의 법문을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또 다른 책들을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꼭 읽고 싶으면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단경, 그 다음에 육조 해능대사의 바로 직계제자들, 남학 회양 스님이라든지 마조 스님 정도까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가나선을 주장을 안 하고 법문만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분들의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그 외에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의 책이나 그 외의 법문을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지금도 막 책장 법문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 몇 번 이름은 제가 알았는데 이제 한 번씩 유튜브 댓글에 들어와가지고 한 번씩 제 스승이신 백봉 선생님의 개송을 뭐 올린다든지 이런 분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 백봉 선생님 법문을 전에는 제가 많이 들으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뭉뚱거려서 내가 한 법문 외에는 듣지 마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자 이거 지금 제가 적어놨거든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보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적아 마땅히 알아들어라. 고든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아첨하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나며 하면서 그 다음에 깊은 마음 보리심, 그 다음에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바라미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맞는 중생이 보살이 성불할 때 태어난다. 그 다음에 사무량심, 사서법, 37도품, 회향심, 환란을 설하여 제함, 그 다음에 스스로 계행을 지키며 남의 허물을 꾸짖지 않음, 그 다음에 십선이 이 보살의 정토다 까지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 주셨어요.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방금 제가 거론한 거기에 인연이 된 분들, 그걸 터득한 분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고든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아첨 않는 중생, 아첨 않는 중생이라는 것은 온갖 모습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는 중생이거든요. 그런 중생이 거기에 난다는 뜻은 거기에서 확철되어 해서 결국은 확철되어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서 확철되어 해서 열반에 든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에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거론한 지난 시간에 한 그 내용들은 전부 그 내용입니다. 전부 다 열반에 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 이게 이제 그 목적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나중에 같이 공부하자 이런 거 없어요. 어디에서 만날지도 모릅니다.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확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도반들끼리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또는 뭐 식구들끼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야, 우리 나중에 죽으면 혹시 열반에 못 들면 만나가지고 우리 하다못해 어디에서 만나서 어느 절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또 닦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날 수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어느 지역에서 전생을 막 추적해가지고 전생에 뭐 이거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환생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굉장히 드물지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열반에 들지 못했다면 또 그렇게 태어나서 환생해서 열반에 들지 못한다면 다음에 보장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죠. 부처님께서 예를 들은 거. 정말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씩 바다에 떠올라서 이 튜브 같은 그런 거 동그란 거를 던져 놓았을 때 거기에 1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와서 목을 내밀어서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심이 없는 거야. 간절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간절해야지 되지. 간절히 바라는데 뭐 행위 따라주겠죠. 그런데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의 생각 가지고는 부처님의 뜻을 알 도리가 없어요. 거기에. 자, 그래서 반드시 지난번에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지난번에 시작이 보저가 마땅히 할지어다 고든 마음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그래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보저가 또 보저를 불러서 이와 같아야 보저가 보살이 그 고든 마음을 따라서 능히 행을 일으키고 그 행을 일으킴을 따라서 깊은 마음이 되고 깊은 마음을 얻고 깊은 마음을 얻고 깊은 마음을 얻고 이 깊은 마음을 따라서 뜻이 조복되고 이 조복됨을 따라서 말씀과 같이 행을 하고 말씀과 같이 행을 따라서 행을 함을 따라서 곧 능히 회양하고 그 회양을 따라서 곧 방편이 있고 방편을 따라서 중생이 성공하고 중생이 성공하면 부처가 되잖아요. 중생이 성공하면 부처밖에 더 됩니까? 그 외에는 성공한 게 아닌데 모습적으로는 성공한 게 아닌데 성공하고 나니까 불토가 깨끗해졌어. 불토가 깨끗하니까 설법이 깨끗해. 설법이 깨끗하니까 지혜가 깨끗해졌어. 지혜가 깨끗하니까 마음이 깨끗해. 마음이 깨끗하니까 일체 공덕도 깨끗해요. 그래서 보저가 다시 이렇기 때문에 보저가 만약에 이렇기 때문에 보저가 만약에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할 진대는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 따라서 불토가 깨끗해지느니라. 자,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마지막에 그 앞에 보살이 정토를 얻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보살이 성불 할 때 정토가 된다고. 보살이 성불 할 때 이러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정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거든요. 결국은 만약에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정토를 얻어야 되잖아요. 정토를 얻지 못하면 성불이 안 되니까. 성불이 안 되면 열반에 들 수가 없어요. 정토를 얻어야 돼. 정토를 얻으려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불토가 깨끗하다.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직심, 고든 마음. 고든 마음을 따라서는 맨 앞에 이야기할 때는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태어난다.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라는 것은 벌써 그 온갖 모습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태어나는데 그 직심을 따라서 행을 일으킨다. 직심을 따라서 무슨 행을 일으킬까요? 직심을 따라서 행을 일으킨다는 것은 직심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직심이 되었다는 뜻은 집착이 없는 상태라는 거지. 무집착. 무집착. 집착이 없어. 직심이 되었다는 것은 집착이 없는 겁니다. 왜 집착이 없습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다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직심이면 왜 집착이 안 생깁니까? 직심이면 만법이 우리가 만법을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니까 그 허망한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신병 환자지. 그 외에는 집착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집착이 안 생깁니다. 각자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집착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무집착을 따라서 행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집착을 따라서 무슨 행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행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다 알겠죠? 제가 안 물어봐도 되죠? 물어보면 좀 기억을 더 잘하겠지만 집착이 없으니까 무슨 행이 일어납니까? 걸림이 없는 행이 일어나겠지요. 에? 걸림 없으면 해탈 아닙니까? 응? 해탈 행이 일어나겠지요. 해탈 행이 일어남을 따라서 깊은 마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름하여 깊은 마음이에요. 이 깊은 마음을 따라서 뜻이 잘 조복이 되는 거예요. 걸림없이 사니까 뜻이 조복될 수밖에, 뭐든지 걸릴 수가 없어. 응? 그렇죠? 뜻이 조복된다는 뜻은 걸림 없기 때문에 뜻이 조복되는 거예요. 온갖 일을 하더라도, 온갖 행을 하더라도 전혀 걸림 없어. 그게 뜻이 조복되는 거거든. 걸림 없게 되었기 때문에 뜻이 조복됐다. 뜻이 조복됨을 따라서 말씀과 같이 행을 한다. 뜻이 조복되었으니까 말씀과 같이 행을 한다는 것은 언행일치가 된다는 거겠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용이잖아, 용. 용돌이. 온갖 용에, 온갖 우리가 육군을 쓰는데 항상 걸림없는 해탈행을 하는 거죠. 조복이 됐으니까 말씀과 같이 행이 이제 따라지는 거죠. 저절로 행이 따라졌으니까 능히 회양이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 중생에게 돌아가야죠. 회양. 중생에게 돌아가야지. 능히 회양. 설법을 해줘야죠. 법문해줘야지. 능히 회양돼야지. 회양하는 데는 반드시 방편이 있어야 됩니다. 응? 제가 내 뒤에 책장이 있는데 보입니까? 책장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이거 방편이에요. 응?
중생에게 능히 회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방편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장 본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화두 참고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본문만 잘 들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아. 너무 쓸데없는 지식이 많아요. 쓸데없는 지식이 많으면 책장이 하는 본문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토가 깨끗한 거예요. 불토가 깨끗하다는 의미를 알겠죠? 불토가 깨끗하다는 뜻은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법이 깨끗하고, 그래서 지혜가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래서 일체 공덕이 깨끗한 거예요. 그 말은 온이 개공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온이 개공하다. 온이 개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성제 그 고진멸도 온이 개공하다는 걸 모르면 괴로움이 집 쌓이고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돌을 닦아야 되는데 멸도 요게 돌을 닦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깨닫는 거죠. 중도 법문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 깨닫는다니까 뭐 하늘을 디비고 땅을 가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공덕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정토를 만약에 얻으려고 한다면, 정토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은 앞에도 나왔죠. 보살이 성불을 할 때 정토를 얻는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서 불토가 깨끗하니라. 일체가 온갖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는 색부터 시작해서 수상행식,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하는 거, 내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라는 걸 아는 것. 근데 이걸 이제 불교 신문도 보고 하면은 이 부분을 대부분이 잘 몰라요. 오늘 무슨 사람인 줄 알아요. 몸인 줄 알아. 오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오는 사람도 아니고 몸도 아니에요. 오는 나라고 착각하는 생각, 또 수상행식도 내가 일으킨 생각이 맞다는 착각, 이걸 오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온이라고 하니까 오온, 개공 이러니까 공은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는 거 그거 텅 빈 거 그거 아이가? 그래서 오온, 개공, 오온이 텅 비었구나. 이렇게 보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거는 완전히 잘못 본 거라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 다른 법상에서 법문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법문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불토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 해결이 됐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사리불.
부처님의 위신을 받듯이와 생각하되 만약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깨끗한 즉 불토가 깨끗할 것인데 우리 세종께서는 본래 보살이실 때 뜻이 어찌 깨끗하지 못하셨관데 이 불토가 깨끗하지 못함이 이와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사리불이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사리불이 보살의 마음이 깨끗하면 불토가 깨끗하다고 또 말씀도 하셨는데, 응? 보살의 마음이 깨끗하면 불토가 깨끗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보살이실 때 그 뜻이 어찌 깨끗하지 못하셨길래 이 불토가 깨끗하지 못한 게 이렇노? 왜 이 불토가 지금 이 지구 말이거든요. 지구 사바세계 지구 이 지구에 이제 부처님과 사리불이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뭐 한 2만 명 모여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리불이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처님이 보살일 때는 어째 깨끗해야 되는데 불토가 깨끗해야 되는데 어째 뜻이 어떻게 깨끗하지 못했기에 지금 이렇게 더럽노? 응? 이렇게 더럽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들으면 짐작이 가죠. 이 사리불은 마음이 깨끗하다. 예를 들어서 일체는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으면 그것만 알면 깨끗한 건데 이 이치를 몰랐다는 거죠. 이 이치를 모르고 모습을 걷어잡고 이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짐작이 가죠. 벌써 사리불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곧 일러 말씀하시되 뜻에 어떠하느냐 사리불아, 해와 달이 어찌 깨끗하지 못하기에 소경이 보지 못하느냐. 해와 달이 깨끗한데 왜 소경이 못 보노?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소경이 해와 달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 못 보더냐?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아닙니다, 세준이시여. 이는 소경이 눈이 멀어서 이제 못 보는 허물일지언정 해와 달의 허물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겠죠. 소경이 뭐 자기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지 해와 달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응? 사리불아, 중생의 재과로 열애 국토의 엄정함을 보지 못함일지언정 열애의 허물이 아니미니 사리불아, 우리의 이 땅이 깨끗하건만 너가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죄과로 열애의 국토 엄정함 깨끗함을 못 본다. 그건 열애의 허물이 아니잖아. 중생의 죄과로 열애의 국토가 깨끗함을 못 본다. 그럼 중생의 어떤 죄입니까? 중생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열애의 깨끗한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중생의 어떤 죄 때문에? 짐작이 가죠? 어떤 죄 때문이지? 중생이 쓸데없이 육건으로 느껴지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중생의 죄과야. 집착만 안 하면
집착만 하면 깨끗하구나는 걸 항상 아는데, 왜냐하면 진짜가 없으니까 깨끗하잖아요. 진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깨끗하지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전부 진짜가 아니네, 이거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러면 다 깨끗한 거야. 걸릴 데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합니다. 사리불아, 우리의 이 땅이 깨끗하지만 너가 보지 못하는구나. 그건 별 이야기는 없죠. 사실은 뭐 원래 깨끗하지 못하는 것은 모습에 붙으면 깨끗하지 못하고, 모습이 허망한 줄 알면 항상 깨끗하고, 이제 그 이야기인데, 자, 이때 이제 나게 범왕이 사리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